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595장, 찬송가 595장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그 주를 섬기고 문 영혼 구원하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인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3페이지에 있습니다. 어제 큐티 본문인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 제가 봉독해 드릴 때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승리할 때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가지의 메시지를 붙들고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첫째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 1절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상이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악한 세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절은 성도들이 그리스도께 대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온전하기만 한다면 사단이 지배하는 악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성도들이 살기에는 정말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이 지배하는 곳으로 성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기에는 어쩌면 너무나도 매우 벅찬 곳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은 적진이고 성도들은 그러한 적진 한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사단을,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비록 타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만큼 강력한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이러한 사단을 우리의 힘만으로 정말 그를 대적한다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요한은,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저자인 요한은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긴 믿음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다면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흔히 믿음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정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절대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를 하나로 연합시켜 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주로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나와 예수님은 불가분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삶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을 만물의 창조주로서 이 세상보다 더욱 크시고 세상을 일시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 사단보다 월등히 크시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비록 이 세상 한가운데 마치 이 세상에서 포위된 것과 같은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라고 우리들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이는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승리를 선언한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면 그 안에 있는 성도 역시, 우리 역시 승리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수많은 유혹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자칫 실패하는 위기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환난과 유혹을 극복하고 종국에는 승리의 삶,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많은 고난과 시련을 당했던 이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고백하기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원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욱더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에게만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셨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 이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어서 말씀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 빠져있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특별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를 분명히 증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았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 없는 인간은 자기 욕심에 빠져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자신과 이웃을 속이고 결국에는 살인까지도 저지르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공간에서 언제나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려는 인간들이 자신과 타인을 죽음과 멸망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영생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해답이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모든 노력의 대가는 결국 죽음이지만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즉 영원한 생명은 인간의 명상이나 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데 그 요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 위에 구원의 길을 열어 놓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들에 대한 증거를 우리는 다시금 묵상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인간의 반역에 심판으로 갚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주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미 주신 그 엄청난 은혜를 감격하며 늘 그것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생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 사도는 영원한 생명의 가능성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처럼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분을 소유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우리들에게 포도나무와 그 가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자신을 가지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습니다. 가지가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 그것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원천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말라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신분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아들이는 수단으로 기도와 말씀과 성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말씀과 함께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또한 세례를 통하여 영으로 임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고 그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을 통해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후에 영생의 세계를 이 땅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이 죽음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시작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자신도 누리고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믿는 것과 어떤 사람을 믿는 것은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믿는다면 그것은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는다면 그것은 그의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완전한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그의 편에 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도하심과 주관하심을 받기 위해 우리의 생명을 완전히 그분에게 의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분의 말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그분의 주권 아래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또한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여러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또 우리 왕성교회를 위해서,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성교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